여호와의 증인, 신앙인가, 통제인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민감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종교적 신념과 조직적 통제 사이의 위험한 경계선에 관한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손에 잡지를 들고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이고 말투는 정중하며 전하는 메시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실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적 통제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교묘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가 분열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조직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신앙과 조직적 통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조직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이 바로 이런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장 법적 현실, 세계가 내린 판결들. 전 세계 각국의 법정에서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수많은 판결들이 내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주로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첫째는 수혈 거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성인 개인의 수혈 거부권을 종교적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권과 부모의 종교적 자유가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가 백혈병에 걸린 10세 자녀의 수혈을 거부해 의료진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응급조치 결정으로 수혈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가족 갈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결정하기 전까지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소 후에도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2017년 러시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며 전면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가족 해체 조장, 국가권위 부정, 공공질서 위협 등이었습니다. 이후 150건 이상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신도들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사례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종교 탄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신도들로 하여금 국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족 관계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도들이 수혈을 거부하거나 고등교육을 기피하도록 유도한다는 점도 문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주로 재정적 착취와 심리적 통제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신도들로부터 과도한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상속재산을 조직에 헌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정신조작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종교 조직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개인의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외부 정보를 차단하며 조직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공방들을 보면 종교적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얼마나 쉽게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의 권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종종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제2장 조직의 해부학, 통제 시스템의 정교함.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을 통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권위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워치타워 협회 혹은 본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장로, 그리고 개별 신도라는 명확한 수직적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별 신도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상위 조직의 결정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워치타워 협회라고 불리는 본부는 뉴욕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80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들은 통치체라는 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 장로들은 각 지역의 왕국회관에서 신도들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신도들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종교적 활동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가 조직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장로들이 사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합니다. 언어 통제 시스템도 매우 정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들만의 언어로는 진리, 자신들의 가르침, 배도자, 조직을 떠난 사람, 세상 사람들, 비신도, 새로운 제도, 종말 후 새로운 세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통제는 신도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조직 내부의 사고 체계에 갇히게 만듭니다. 신도들은 점차 일반 사회의 언어와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오직 조직이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정보 통제는 더욱 철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들에게 세상의 뉴스, 책,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을 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다른 종교나 철학, 과학적 이론들에 대한 정보는 사탄의 거짓말로 규정하고 접근을 금지합니다. 신도들은 오직 워치타워 협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만을 읽어야 하며 이는 파수대와 깨어라 라는 두 종류의 잡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 출판물들은 복잡한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문제들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제시하며 조직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들에게 세상 사람들,
과의 깊은 관계를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직장에서의 최소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비신도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이는 신도들을 외부의 다양한 관점과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지면서 신도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는 오직 조직 내부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통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들에게 정규 교육보다는 전도 활동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대학 교육은 세상의 지혜로 여겨져 권장되지 않으며 대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전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는 신도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신도들은 조직을 떠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통제 시스템의 정교함은 거의 예술적 수준에 이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기술은 현대 마케팅이나 정치 선전 기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통제 기술의 발달사를 연구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3장 심리적 메커니즘 어떻게 사람들이 빠지는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고도로 통제적인 조직에 빠지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개인적 위기 등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확실한 답과 안정감을 갈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런 심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며 곧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 대신 단순하고 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의 욕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초기에 조직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신도들로부터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조직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쏟는 기법입니다. 단계적 헌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다음에는 집회에 참석하게 하며 그 다음에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각 단계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헌신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전체 삶을 조직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해결도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들은 조직의 가르침과 현실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말이 곧 온다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거나 완전한 조직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의 스캔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조직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직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조직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 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도 빠지게 됩니다. 조직에 투자한 시간, 돈,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포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까지 바친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참고 견디면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조직을 떠나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추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더욱 큽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조직에 남아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실험에서 보여진 것처럼 인간은 권위 있는 존재의 명령에 놀라울 정도로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지도부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포장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확보합니다. 신도들은 자신의 양심이나 판단력보다 조직의 결정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불완전하지만 조직의 결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교리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들은 종교 조직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 다단계 판매, 심지어 일부 기업 문화에서도 동일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조작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반적이고 정교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 전체가 이런 조작 기술들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4장 가족과 사회의 파괴.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살펴보면 종교적 극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해체의 시나리오는 대개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은 신도에게 영적인 가족, 즉 다른 신도들이 육적인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 된 후 아들의 대학 진학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고등교육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조직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딸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신도인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배도자와의 교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동 권리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기타, 세상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해야 하고 생일 축하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같은 활동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이 권장하는 체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이들이 조직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강력한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육권 박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고등교육을 세상의 지혜로 여기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철학, 심리학,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 비교 종교학 등은 신앙을 해치는 위험한
학문으로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 신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도 조직의 압력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도 활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사회 통합 저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들에게 정치 참여, 사회봉사 활동, 시민단체 참여 등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유로 현실 사회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와 충돌합니다.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선거 참여도 금지되어 있어 신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경제적 기여도 저하도 문제입니다. 조직이 고등교육을 반대하고 전도 활동을 우선시하다 보니 많은 신도들이 저숙년 일자리에만 종사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직의 엄격한 통제와 완벽주의적 요구,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는 신도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조직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신도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조직을 떠난 전 신도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통제받던 환경에서 갑자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심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대 간 갈등 증폭도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조직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여 가족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여전히 정보 차단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착오적 방법이 여전히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인터넷 시대의 정보 과부하가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 통제와 교육 억압.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이 힘을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보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지침을 넘어서 개인의 지적 자유와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억압 체계입니다. 출판물 독점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들에게 오직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만을 읽도록 강요합니다. 주요 출판물인 파수대와 깨어라. 잡지는 전 세계 20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배포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조직의 관점에서만 서술됩니다. 이 출판물들의 특징은 복잡한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주제들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진화론, 다른 종교들, 현대 철학, 심리학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왜곡하여 소개합니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관점은 아예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더라도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만 다뤄집니다. 학술적 용어 금지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도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신학 서적, 비교 종교학 연구, 성경 비평학 등을 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기독교 종파의 자료들도 배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됩니다. 대학에서 종교학이나 철학을 전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직은
이런 학문들이 사탄의 도구라고 가르치며 이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실제로 한 신도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교육 왜곡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진화론을 강력히 거부하며 창조론만을 유일한 진리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진화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출판물에서 소개되는 진화론은 실제 과학계의 진화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미 폐기된 오래된 이론들을 마치 현재의 진화론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과학자들의 발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왜곡 인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터넷 사용 제한은 현대적 정보 통제의 핵심입니다. 조직은 신도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해로운 콘텐츠를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 사이트, 비판적 사고를 다루는 사이트, 과학교육 사이트, 심지어 뉴스 사이트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비판하는 사이트나 조직을 떠난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사이트는 절대 방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배도자들의 독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판적 사고, 억압은 교육 억압의 핵심입니다. 조직은 신도들에게 독립적 사고는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이해는 불완전하지만 조직의 이해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논리로 개인의 판단력을 원천 차단합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특히 조직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배도의 시작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신도들은 의문이 생기더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도록 훈련받습니다. 언어교육 제한도 주목할 만합니다. 조직은 신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전도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문화의 문학이나 철학,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학습은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신도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일본 문학이나 불교 경전을 읽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워치타워 출판물의 일본어 번역본만을 읽을 수 있었고 일본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제한받았습니다. 예술교육 억압도 심각합니다. 조직은 세상의 음악, 미술, 문학이 도덕적으로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종교적 배경이 있는 작품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금지됩니다. 미술의 경우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들도 카톨릭의 우상이라는 이유로 감상이 금지됩니다. 문학에서는 판타지나 SF 장르가 악령들의 영향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신도들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육 왜곡도 문제입니다. 조직은 자신들만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세계사나 종교사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는 심하게 왜곡되어 가르쳐지는데 초대교회 이후 19세기 말 자신들이 등장하기까지는 배도의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신도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나 종교의 역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들이 조직의 교리에 맞게 재해석되거나 생략되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처럼 원시적인 정보 통제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구글 한 번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차단하고 위키피디아보다 못한 수준의 출판물만을 진리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800만 명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 과부하 시대의 역설이자 인간이 얼마나 쉽게 지적나태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의료와 생명권 문제.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거부 정책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의료 윤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생명권, 그리고 의료진의 직업 윤리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수혈 거부 정책의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수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리니 라는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절이 수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현대적 의미의 수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수혈은 1818년에 이루어졌고 현대적 수혈 시스템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확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성경의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종교적 제의나 음식 섭취에 관한 것이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 행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기독교 종파들은 수혈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딜레마는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들은 첫째,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근본 원칙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환자가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수혈을 거부한다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도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나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때 수혈 없이는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강제로라도 수혈을 해야 할지 극도로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성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생명권과 부모의 종교적 자유가 충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응급조치를 결정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중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체 치료법의 한계도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 대신 무혈 치료법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철분 보충제, 조혈제, 혈액량 증가제 등이 포함됩니다. 분명히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무혈 치료법의 효과는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급성 대량 출혈이나 중증 빈혈의 경우 무혈 치료법만으로는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혈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더 오래 걸리며 성공률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은 수혈을 받고 싶어도 조직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에서는 수혈을 받은 신도를 추방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는 환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한 전직 신도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출산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때 수혈을 받고 싶었지만 남편과 장로들의 압박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졌고 후유증도 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수혈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후회를 표했습니다. 장기 이식 문제도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 여호와의 증인은 장기 이식도 금지했지만 현재는 개인의 양심 문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의료진 교육과 대응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여호와의 증인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부는 의학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병원들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혈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법무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진을 위한 윤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혈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더 긴 입원 기간, 더 비싼 약물, 더 많은 의료진의 시간이 투입됩니다. 이런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 첨단 의학 시대에 고대 중동의 종교 법전을 의료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그 해석마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개인의 선택이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고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7장 탈출과 회복의 길.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인생을 재구성해야 하는 거대한 변화이며 때로는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성의 시작은 대개 작은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한 전직 신도는 조직에서 금지한 대학 교육을 받은 후 비판적 사고력이 생겼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각성 과정을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조직에서 금지했던 배도자들의 사이트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와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의 역사와 교리 변화에 대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는 계속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적 갈등의 심화는 각성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믿어온 신념과 그 안에서 쌓은 모든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한 탈퇴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직이 틀렸다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과 검증 단계에서는 조직 밖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비평학, 고고학, 종교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읽으며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재검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사탄의 도구라고 비난했던 진화론이 실제로는 얼마나 정교하고 증거가 풍부한 이론인지,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통찰들을 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적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들의 위선적 행동을 목격하면서 어떤 사람은 조직의 아동 성추행, 은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결정적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한 여성은 딸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직의 가르침 때문에 거부했다가 딸이 위독해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섬기는 건지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탈퇴 과정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는 사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조직을 떠나려면 이단 심판을 받고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는 순간 모든 신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를 추방이라고 하는데 추방된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며 사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류를 차단합니다. 사회 복귀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조직 내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일반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여가 활동, 심지어 생일 파티나 크리스마스 같은 일상적인 행사들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 탈퇴자는 4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동안 죄악시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리적 회복 과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많은 탈퇴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정체성 혼란 등을 겪습니다. 수십 년간 절대적 진리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사들은 종교적 트라우마 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고도로 통제적인 종교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겪는 특별한 형태의 심리적 후유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직을 떠나면서 기존의 모든 인간관계를 잃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를 제한받아온 터라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 성장의 기쁨은 회복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지식들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탈퇴자들이 놀라운 지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예술과 문학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탈퇴자는 5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진화론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악마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인류의 지적 유산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경제적 도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도 사이비종교 피해대책연맹, 종교피해 가족연대 등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들과 변호사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체계의 존재만으로도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에 종교를 떠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란
믿을 자유만이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바꿀 자유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장 사회적 대응과 예방.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고도로 통제적인 종교 조직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종교적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교육에서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종교적 극단주의의 특징과 위험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조직들의 논리적 오류와 심리적 조작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종교와 사회 수업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조직들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조직의 교리, 조직 구조, 사회적 영향 등을 비교 연구하면서 건전한 종교와 문제가 있는 조직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종교 관련 이슈를 다룰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단순히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또한 탈퇴자들의 증언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런 조직들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 체계는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적 권리와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 조직의 재정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많은 종교 조직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거의 감시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를 대할 때 적절한 의료윤리적 접근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들은 무혈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체계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종교적 트라우마나 극단적 종교 조직 탈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특별한 심리적 상태와 필요를 이해하는 전문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탈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직업 훈련, 교육 기회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건전한 종교들이 나서서 극단적이고 통제적인 조직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종교적 극단주의 반대 선언을 발표하고 신도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통된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조작 방지 법률이나 러시아의 극단주의 종교 규제 정책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방교육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극단적 종교 조직에 빠진 후에 구출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종교적 극단주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위험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 주장, 외부 정보 차단, 가족보다 조직 우선, 비판적 사고 금지 등의 위험 신호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가족 교육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극단적 종교 조직에 빠졌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대립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극단적 종교 조직의 피해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교한 심리적 조작의 희생자들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원시적 형태의 정신적 통제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은 여전하고 그 틈을 노리는 조작자들의 기술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문맹 퇴치 운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9장 진정한 신앙의 의미.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건전한 종교와 문제가 있는 조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개인 의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개인의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신앙은 강요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주고 의문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반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조직은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다른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며 건전한 종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과 포용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가족관계와 인간적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종교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한 개신교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전한 종교 공동체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도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적 성실성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지를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탐구 정신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연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을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환경보호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에도 참여합니다. 마데어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목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것은 진정한 종교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구원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조직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찰과 개선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 교회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아동 성추행, 은폐 등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리더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종교와 문제 조직의 구별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전한 종교는 질문을 환영하고 문제 조직은 질문을 금지합니다. 건전한 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제 조직은 획일성을 강요합니다. 건전한 종교는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문제 조직은 의존성을 조장합니다. 건전한 종교는 투명성을 추구하고 문제 조직은 비밀주의를 고수합니다. 건전한 종교는 사회와 소통하고 문제 조직은 고립을 조장합니다. 건전한 종교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문제 조직은 공포로 통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종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고 더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사상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종교는 개인에게 의미와 위안을 주는 동시에 사회에는 도덕적 지침과 정신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강압이나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득과 모범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맹목적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지속적인 탐구에서 나옵니다. 의문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지혜의 전통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 전통은 소중히 여기되 맹신하지 말고 현대적 지식과 조화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종교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류가 수천 년간 종교를 통해 추구해온 것들, 사랑, 정의, 평화, 진리 등이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지만 더 나은 종교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조직을 통해 종교적 극단주의와 조직적 통제의 문제를 살펴본 이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적 사례들을 통해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극단적 금지 조치에서부터 한국의 병역 거부 논란, 유럽의 재정 착취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이 조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위구조, 언어 통제, 정보 차단, 사회적 격리 등의 기법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조직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족 해체와 사회 통합 저해 문제는 이런 조직들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교육권 박탈, 세대 간 갈등 증폭, 사회 참여 거부 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수혈 거부로 대표되는 의료 문제는 종교적 신념이 생명권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1세기 첨단 의학 시대에 고대 종교 텍스트의 자의적 해석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조직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힘, 법적 제도의 개선,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충 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극단주의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런 조작과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조직을 만났을 때, 의문을 품지 말라고 요구하는 지도자를 접했을 때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직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어 극단적 조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소수가 독점했던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관점만을 맹신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나 사상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널리 공유할 책임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극단적 종교 조직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강압적이거나 대립적인 방식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왜? 라고 묻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근거를 찾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배우는 겸손함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도 이런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종교 교육에서는 특히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건전한 종교와 문제가 있는 조직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종교 공동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함께 힘을 합쳐 종교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극단적이고 통제적인 조직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선정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분명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무지와 미신, 억압과 통제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자유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포용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조직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교육 수준의 향상, 인권의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런 조직들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조작과 통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 기존 조직들도 시대에 맞게 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나도 어떤 절대적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 조직의 유혹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원시적 형태의 정신적 통제에 취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세상은 만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길고도 어려운 여정을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조직을 통해 종교적 극단주의와 조직적 통제의 위험성을 살펴보았고, 진정한 신앙과 건전한 종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입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지도자도, 심지어 어떤 종교도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참된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진리는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조직이 여러분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결과가 가족의 해체, 개인의 성장 저해, 사회적 갈등이라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 추구와 사랑 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이끌며 참된 사랑은 항상 진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북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더욱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이런 자유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진리를 향한 갈망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